벌써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네. 토요일 새벽 1부 또 2부까지 참석해 주신 분도 이렇게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이렇게 귀한 말씀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제 한국 돌아가면 참사랑교회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뭐 많이도 안 바라고 그냥 이도환 목사님 위해 기도할 때 그냥 제 이름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벌써 7월 둘째 주가 된 것 같아요. 믿기지 않지만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월드컵 경기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축구 경기로 말하면 후반전이 막 킥업 됐어요. 후반전이 막 시작됐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월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분 있으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이 너무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1월이 다시 되면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학교에 있으면서 이런 학생들을 종종 만납니다.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이러더라고요. 교수님, 지난 학기의 학점을 좀 지워질 수 있나요? 전산상으로 안 된다면 교수님의 기억 속에라도 좀 지워주세요. 지난 학기 성적, 지난 학기에 있었던 일들 싹 지워주세요. 제가 다시 리셋해서 이번 학기는 새롭게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학생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난 절대 너의 학점을 잊지 않을 거야. 너의 학점은 절대로 사라지지가 않아. 그냥 네 모습대로 살아도 충분히 괜찮아.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 리셋의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컴퓨터를 리셋하면 어떻게 되죠? 컴퓨터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싹 다 지워집니다. 마치 제조 공장에서 나올 때 초기화된 컴퓨터의 모습이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통째로 초기화한다면 내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망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만 있나요? 여러분, 한번 리셋하고 싶지 않으세요? 싹 다 지우고 뭔가 새롭게 지울 수만 있다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마음 없나요? 어떤 사람들은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밀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머리를 밀까요? 뭔가 결심하고 뭔가 마음에 큰 변화가 있으면 머리를 삭발하는 분 보신 적 있어요?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렇죠? 눈에 보이는 머리카락을 싹 밀어버리면, 삭발하면 내 마음의 문제도 내 인생도 싹 지워버릴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는 거죠. 문제는 뭘까요? 머리는 밀었는데, 그래서 잠깐 기분은 좋아졌는데 실제로는 바뀌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금방. 머리를 붙들고 뽀글뽀글해진 머리를 붙잡고 후회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왜 내가 밀었지? 여성분들 뭐 가끔 마음의 변화 있으면 머리를 찌올카트를 하고 막 뽑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머리가 뭐가 잘못됐나요? 그냥 마음의 문제인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이런 리셋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오늘 본문은 소개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읽었지만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본문 3절을 보니까 이 연못 주위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 많은 환자들이 몰려왔어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이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고, 그런 이야기들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뭐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많은 아픈 사람들이 몰려와서 뭐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물이 움직일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동안 병으로 고통받았던 나의 인생 전체가 리셋 된다는 기대를 품고 물이 움직이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의 풍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축소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베데스다는 치유에 대한 희망이 있는 장소였지만 동시에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치열한 경쟁의 현장이 베데스다였어요. 누군가 먼저 물에 들어가야만 낫는다는 믿음 앞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아픔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어요. 내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의 고통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1등으로 들어가야 돼요. 누구보다? 옆에 있는 사람보다. 무슨 수를 쏘더라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더라도, 막 잡아 당기더라도 어떻게든 내가 그 사람보다 앞서야 하는 곳, 경쟁과 시기, 미움과 원망이 그냥 공기처럼 떠다니는 장소가 베데스다였어요. 희망을 품고 모여들었지만 그 희망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은 정말 잔인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봐도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자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조금만 솔직하면 깨달을 수 있어요. 겉은 좀 괜찮아 보이는데 누구에게나 보이지 않는 결함, 말하지 못한 상처, 아픔이 다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놓았어요.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참 많이 애를 씁니다. 숨기기 위해서. 어떤 심리학자는 그것을 섀도우, 그림자라고 말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림자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다 숨겨 놓고 있어요. 상처를 품은 채 우리는 웃고 있어요. 아픈데도 괜찮은 척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웃으며 살아갑니다. 이 교회 예배당에 이 토렌스 참사랑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섬겼던 교회, 또 섬기고 있는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 짐주일날 예배드리는 성도들, 겉으로는 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웃고 있지만 그들의 내면은 많이 아프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목회자이면서 심리학자인 존 어트버그라는 사람이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혹시 뭐 화면을 좀 비춰주실 수 있을까요? 이 책 제목이요. Everybody is normal until we get to know them. 제목이 너무 재밌어요. 직역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 전까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정상처럼 보인다. Everybody is normal, looks normal. 여기 있는 분들 다 정상처럼 보인다. 언제까지요? Until we get to know them. 우리가 그 사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때까지만 정상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뭐죠? 우리가 그 사람을 조금만 더 가까이 알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정상이 아니다 라는 말의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제목이 마음에 드세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한국에서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재밌었어요. 교회는 건강하고 정상인 사람들만 모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가 목회를 해보니까, 선교를 해보니까 교회 안에는 이상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만약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좀 이상한 분을 못 만났다면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토렌스 참사랑교회에서 이상한 분을 못 만났다면 바로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예. 참 우픈 얘기죠, 그렇죠? 좀 씁쓸한데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금만 정직하게 살펴봅시다. 우리는 죄로 인해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자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몸이 건강하면 마음이 아픈 분이 많고요. 마음이 건강하면 또 몸이 아픈 분들이 많고요.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하신데 경제적으로 꽤 어려운 분이 많고요. 경제적으로는 꽤 이제 안정이 됐는데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다 각자의 아픔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좀 힘들고 아플 때 저는 이렇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냥 사람 많은 곳에 가요. 제 습관이 있는데 제 마음이 힘들고 이러면 사람 많은 곳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는 게 제 하나의 습관이 있어요. 왜 그걸 쳐다보냐면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 사람도 내가 모르는 아픔이 있겠지. 저 지나가는 저 사람도 참 아픈 게 있지. 나만 아픈 게 아니지. 이러면서 혼자 위로받아요. 나만 아픈 게 아니지. 나만 힘든 게 아니지.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베데스다에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이 그 뜻을 말해주지 않았지만 수많은 병자가 몰려들었던 베데스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참 멋있는 말이죠. 베데스다, 자비의 집, the house of mercy, 은혜의 집, the house of grace. 이 베데스다의 본문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 병자가 언제부터 베데스다에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가 어떤 이름을 갖고 있다고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 사람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은혜와 자비와는 가장 동떨어진 비참한 삶을 38해 동안 살아온 거죠. 정말 아이러니한 현실이 아닙니까? 가장 은혜로운 곳에 있으면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있지 않나요? 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이 곳에 있는데 가장 비참한 모습. 여러분,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불쌍하다, 좀 애처롭다는 느낌이 드세요? 38년?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38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얼굴 보고 되게 좀 놀라고 있습니다. 38년 이러면 좀 이렇게 와 이래야 되는데 나는 50년, 난 여기 60년 이런 여러분 일주일만 아파도요 힘들어요. 대상포진 걸려보신 분 있으세요? 일주일 동안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1년을 병상에서 보낸다 그러면 끔찍합니다. 근데 자그마치 38년입니다. 38년이라고 할 때 저에게 떠올랐던 단어는 불쌍하다, 애처롭다가 아니라 절망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절망. 이 병자도 처음에는 금방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겠죠. 베데스다에 올 때 그런 희망을 갖고 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저녁이 되자 희망은 실망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희망을 걸어보겠죠. 그러지만 또 저녁이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그에게 희망과 실망, 희망과 실망, 희망과 실망, 희망과 실망, 희망과 nothing happen, 희망 nothing happen,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매일매일의 삶이 38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확신이 생깁니다. 나에게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 확신이 생겨. 이 마음, 굳어진 마음. 우리 교회는 절대 부흥할 수 없어. 나는 절대 변하지 않아. 우리 가정은 절대 변할 수 없어. 우리 부부관계는 절대 변할 수 없어. 우리 자녀들은 절대 변할 수 없어. 이 확신, 완전히 딱딱해져 버린 마음, 이게 절망입니다. 절망. 지금 38년 된 환자의 상태를 아시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는 확신이야. 이런 면에서 절망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감정 중에 가장 치명적인 감정이라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절망.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절망에 빠지면 안 돼요.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면 안 돼요. 단테의 신곡 지옥평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대요. 지옥 문 입구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써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곳에 들어오는 그대여.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라고 써 있는 거죠. 이곳에 들어오는 그대여,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이게 지옥입니다. 지옥.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독사가 우울거리고 불꽃이 치솟는 곳이 지옥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지옥은 희망이 없는 것, 아무런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것,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 지옥입니다. 지옥. 어째 보면 38년 된 환자는 지옥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7절에 그의 하소연을 들어보세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심정이 느껴집니까? 아마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심정을 한번 느껴보세요. 제가 이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한번 연극처럼 해볼게요. 여러분, 38년 해도 아무런 놀람이 없고 이분을 좀 이해를 못하는 것, 제가 한번 좀 과장해서 성경에 있는 얘기를 보이스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좀 커지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제가 연기를 잘하면 나중에 박수를 한번 쳐주셔도 좋고, 제가 보니까 분위기 보니까 치실 분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분이라도 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거예요. 보세요. 낳고 싶냐고요? 낳고 싶냐? 이게 뭔 질문이에요? 내 꼴을 보라고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가는 동안 늘 저 인간이 먼저 들어가요. 내가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좀 도와주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들이 다 포기했어요. 왜 이렇게 이 세상은 불공평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What can I do more? 뭘 더 하란 말이에요? 뭐 낳고 싶냐고요? 웃기지 마세요. 제가 다른 곳에 가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박수를 받는데 어쩔 수 없죠. 뭐 토렌스에 왔는데 뭐 그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느껴지세요? 우린 글로 읽으니까 잘 모르겠죠. 그의 마음 속에는 깊은 분노,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 자신을 향한 수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그의 진짜 문제는 이렇게 보니까 38년 동안 육신의 질병을 가졌다 보다 어쩌면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큰 그의 문제는 딱딱하게 굳어진 절망이었어요. 돌덩이처럼 딱딱해져 버린 마음, 아무런 기대가 없는 마음이었어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 내가 낫고 싶으냐? 여러분, 이 질문이 좀 황당하지 않으세요? 조금만 생각해 봐도 너무 뻔한 질문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왜 베데스다에 왔다고요? 38년 동안 힘들게 했던 병을 고치고 싶어서, 낫고 싶어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세번역 번역이 훨씬 좋더라고요. 세번역 번역 이렇게 돼 있어요. 낫고 싶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낫고 싶니? 여기 이제 개역 개정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영어로 보면 Do you want to get well? Do you want to get well? 하고 물어봤는데 세번역 보니까 낫고 싶니? 이렇게 물어봐요. 낫고 싶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뻔한 얘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질문,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저는 본문의 내용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주님의 이 말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6절에 제가 한번 보여주십시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고 병이 오래된 줄을 아셨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나왔다는 거죠. 영어로 보니까 Jesus saw him. 주님은 거기에 있는 그를 지금 발견하신 게 아니라 이미 보고 계셨어요. 이미 saw him. 그 다음에 그가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한 것을 he knew he had been ill for a long time. 그가 오랫동안 had been ill, 오랫동안 아파왔던 것을 그분은, 예수님이 지금 아셨어요? 아니면 he knew, 이미 알고 계셨다는, 그가 오랫동안 그의 상태를 주님은 알고 보고 계셨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그가 무기력에 익숙해져 버려서 더 이상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상태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의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어떠한 것도 기대하지 않고 있는 마음,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만 분노와 원망과 수치로 가득해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도와줄까? 우리 주님은 바로 그의 아픈 부위를 즉시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우리 주님은 어쩌면 성경에는 그냥 우리가 눈으로 읽지만 이런 목소리였을 거예요.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아주 스트롱한 목소리로 그에게 물으셨을 거예요. Do you want get well? 너 낫고 싶으냐? 낫고 싶으냐? 너 정말 낫고 싶으냐?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너는 너의 삶에 정말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느냐. 너는 정말 네가 나을 수 있다고 기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느냐. Do you want to get well? Well.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대답. 여러분, 에스겔 37장 장면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죽은 지 오래되어서 바싹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바싹 마른 뼈들을 향해서 외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바싹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줬어요. 오랜 포로 생활 동안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이제는 회복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은 바싹 마른 뼈로 보여주셨어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게 하십니다. 마른 뼈들아, 마른 뼈들아, 내가 너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서 너를 다시 살게 하겠다. I will make you live again. 아무런 희망이 없는, 여러분, 바싹 마른 뼈들이 살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생기를 불어 넣어서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저는
에스겔 37장의 질문과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바싹 마른 뼈들에게 생명이 불어 넣어지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일어나는 엄청난 질문이에요. 엄청.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이 마른 뼈 같은 아무 소망 없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느냐? 내가 너를 다시 살게 한다고 정말 믿느냐? 여러분, 오늘 이 본당을 떠나기 전에 이 질문에 대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해 봐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어지시면 아멘이라도 해보세요.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 낫기를 원하느냐?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 중에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조차도 우리 마음에 아무런 기도가 없는 거 아닌가요? 솔직해져 보자고요. 변화는 무슨 변화예요? 그냥 예배 드리러 온 거죠. 나 같은 사람에게 뭐 예배 한번 드린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우리 가정에 뭐 예배 한번 드린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 부부관계, 우리 자녀들요, 좋은 말이긴 한데 예배 한번 드린다고 해서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Leave me alone.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면 돼요. 물론 이해가 되기도 해요. 이런 분들도 처음에는 변화를 왜 시도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실패하고 또 실망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봐요. 큰 소리로 못 하겠거든. 작은 목소리라도, 마음속 깊은 목소리라도 고백해 봐요.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나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늘 왔던 똑같은 주일 예배지만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내 삶에 불어 넣어질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움직일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외부에 어떤 변화가 생겨야 내 삶이 달라질 걸 기대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외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상황이 변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변화는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야 돼요. 진짜 변화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열망이 일어나야 돼요. 이 기대와 열망이 없다면 몸이 낫는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그 다음에 실패와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또다시 베데스다 연못에서 서성이고 있을 거예요. 또다시 주저앉아서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기다리며 원망과 분노로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부의 상황도 변하면 좋겠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일어나요. 열망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기대가 일어나요. 기대요. 소망이 일어나야 돼요. 소망. 우리 토렌스 참사랑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쓰임 받을 거라는 내면의 열망이 일어나야 돼요. 열망. 교회 더 짓고 더 큰 교회 짓고 뭐 에어컨 빡 하고 그래서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을 향한 desire, 열망. 하나님, 낫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본문 8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물으신 후에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
가라. 여기서 병자가 들고 일어나는 내 자리는 어떤 자리였을까요? 38년 동안 깔아 뭉개고 있었던 자리 아니겠어요? 분노, 원망, 탄식, 수치, 절망의 냄새가 깊이 배어있는 자리 아니겠어요? 그 자리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Pick up, pick up, stand up and walk.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재밌었던 부분은 주님이 그에게 하셨던 도전이에요. 주님은 그를 직접 업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아무도 널 도와주지 않니? 내가 너를 업고 뛰겠다. 직접 업고 뛰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의 침상을 대신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힘들지 하고 대신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대신 주님은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네가 직접 일어나. 네가 직접 그 원망과 절망의 침상을 들어 네가 직접 네 발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물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땅만 쳐다보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제는 눈을 들어 생명의 주이신 온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 일어난 믿음을 다시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9절에 그 사람이 곧, 성경은 이 곧을 강조합니다. 38년의 긴 시간과 대조해 보세요. 곧 나아서 그 다음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이런 자리 하나쯤 있죠. 크고 작든지 누구나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도저히 감당할 힘은 없는데 죽을 때까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기회만 된다면 그냥 버리고 도망치고 싶은 그 자리. 오랫동안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자리. 지금도 여전히 아픈 자리. 앞으로 나아질 희망이 없는 자리. 이런 자리 하나 있지요. 지금 우리는 그 자리를 탓하면서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38년 된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친척도 포기한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가 아닙니다. 저에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 본문의 진짜 핵심은 주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데스다, 그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 병균이 득실하고 악취가 나고 우리는 피해서 도망가고 싶은 곳, 그런 곳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십니다. 저는 자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 삶에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 삶에 일어난 최고의 기적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나 자신을 보면서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내 가족도 친구들도 내 배우자도 나를 포기한 것 같은데, 저 자식은 안 돼라고 말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같이 자격 없는 자를 위해 우리 주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베데스다, 고통과 수치의 자리, 그곳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임하는 진짜 베데스다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였어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저에게 찾아온 기적입니다. 기적.
이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미 임한 것을 믿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정호승 시인이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지 말고 품에 안고 가라. 십자가를 등에 지지 말고 품에 안고 가라. 저는 이 시인의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 말은 이런 뜻이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니까 힘이 든다는 겁니다. 등에 무거운 고통스러운 것을 억지로 지고 가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고 가니까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삶의 경험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경험을 쭉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품에 품고 가보자.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삶을 보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나의 품에 품고 간다는 말은 나의 고통, 나의 자리를 내 것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내 인내와 내 의지로 그렇게 걸어가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 말은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저는 십자가는 고통과 짐으로 생각했어요. 내 십자가는 부끄럽고 버리고 싶은 것이었어요. 십자가를 지긴 저도 억지로 지고 왔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내 품에 안아보라는 말은 너무 따뜻하게 들렸어요. 그래요, 나도 내 고통의 십자가를 품에 품고 가보자는 용기도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묵묵히 우리 삶에 품고 걸어갈 때 십자가는 저의 삶의 능력이 되더라고요.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예수 그 사랑.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주님은 그 자리를 치워버리라 그리고 일어나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원망과 절망이 배어있는 그 자리를 완전히 리셋하고 싶은데 주님은 그 자리라도, 그 절망의 자리라도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고치시고, 아니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기대 없이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베시스타는 바로 저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실 오늘 예배도 아무런 기대가 없이 찾아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제는 생명의 주인 되신,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십시다. 이제 내 자리를 들어보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품고 걸어가 보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졌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이 무기력합니다. 하지만 나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토렌스 참사랑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찾아와 주옵소서.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내 자리를 들겠습니다. 내가 걸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